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이신칭의 복음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율법이나 양심의 법을 항상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로 누구도 율법이나 양심의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이 나타났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새로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마침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모든 자는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게 칭의라는 것이었죠.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신칭의 복음 중에서 칭의가 무엇인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신칭의 복음 중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이란 말은 앞문장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율법 외에 새로운 구원의 길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세상의 많은 종교는 길을 닦습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자기가 열심히 닦아가지만 결코 그 길을 완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닦다가 죽어버리고 말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했고 우리는 그 길에 그저 걸어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말씀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믿음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행함으로 믿음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율법을 온전케 하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럼 예수와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입술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온전한 믿음, 예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순종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말과 혀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와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널려 있지만 그 말과 혀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거나 그대로 행함이 뒤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사랑의 근거한 믿음은 행함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요한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지만 행함이 뒤따라오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면 그 믿음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한국의 유명한 아이돌 그룹 중에 BTS라고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 지금 그 BTS가 콘서트를 하러 왔다. 그래서 그 티켓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하지만 티켓을 쉽게 구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콘서트홀의 특석에 앉을 수 있는 티켓을 2장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티켓을 정말 BTS를 좋아하는 그 학생들에게 무조건 공짜로 준다. 그러면 아마도 난리가 날 겁니다. 여튼 그 소식을 듣고 2명의 그 청소년들한테 제가 그 표를 주게 되었어요. 그럼 그 표를 받은 그 청소년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목사님, 이 표가 진짜 표예요? 이 표 가지면 정말 콘서트장에 갈 수 있어요? 라고 수도 없이 물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묻고 또 묻고 진짜 표인지 묻고 또 묻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그 표가 진짜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 학생들은 콘서트장으로 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BTS를 즐겨봐야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왜냐하면 그 표가 진짜인 것을 아는 것이 공연을 보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표가 아무리 진짜라도 그 표를 가지고 공연장에 가서 BTS의 퍼포먼스를 보지 않으면 그러면 그 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진짜 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표는 가지 않은 그 청소년들에게는 BTS의 퍼포먼스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복음도 동일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천국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묻죠. 예수 믿으면 정말 천국 가나요? 예수 믿으면 정말 그 영생을 얻게 되나요? 라고 수도 없이 물어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물어보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면 BTS의 표를 가졌다라면 그 표를 갖고 공연장에 가야 하듯이 나는 정말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면 그 믿음대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표는 갖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공연장에는 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더라는 것이 순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결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행함과 순종을 억지로 지키는 것으로 믿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 이런 건 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참된 순종은 내면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남에게 보이고자 그 사랑하는 척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누군가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내 것을 아끼지 않아요. 나의 모든 것을 주고 또 줘도 더 줄 수 없어서 안타깝지 내 것을 아끼지 못해서 안타깝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고 또 주고 싶은 것, 이것이 사랑이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 것을 주는 것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면 그 사랑은 참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참사랑은 주고 또 줘도 더 주고 싶은 것, 나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게 참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도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게 참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조차 아깝지 않아요.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 동안 목동일을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고생스럽게 그 양과 소를 돌봐야 되는 그 목동일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곱이 7년 동안 그렇게 중노동을 했는데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그 7년을 2, 3일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그것은 라헬을 끔찍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떤 자신의 중노동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걸 희생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런 걸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를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드러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믿습니다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순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사람은 역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공연장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는 믿습니다 하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버림을 받습니다.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역하고 완고한 것, 이런 건 모두 다 나를 섬기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사무엘상 15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자기 멋대로 지켰다라는 것이죠. 전멸하라. 그런데 전멸하지 않고 좋은 걸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분명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아셔야 돼요.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시험을 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13장 4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했을 때 그 믿음은 바로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을 믿느냐라는 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그 부활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죽고 다시 사는 이유는 바로 이웃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아마도 다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돼 있습니까? 부자한테 이야기했죠. 너는 네가 정말 나를 따르고 싶으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 복이 쌓여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 부자 청년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그 모든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모두 다 팔아서 주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사나? 나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지 않는다. 굶어 죽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나? 이런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그는 결코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눠주는 순간 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굶어 죽어도 다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라는 믿음이 있다면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나눠주게 되면 더 풍족한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약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이 없어서 나눠주질 못해요. 나눠주는 자는 더욱 윤택하게 되고 가도 약도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라고 잠언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따르지 않던 많은 자들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었다라는 것이 마지막 날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었다라면 예수님도 온전하게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온전하게 되셨느냐? 순종했는데 어떻게 순종을 배웠느냐? 고난을 통해서 배우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한 번도 그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자와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습니다 이러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만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 방법이 말씀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황인종이든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그런 피부색에 상관없이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던, 많이 소유하였던, 가난하든 남녀노소 이런 걸 전혀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차별은 단지 딱 한 가지,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라는 차별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이에요. 하지만 믿는 사람 사이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부흥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에 가 어떤 사람은 양옥집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무슨 아주 초가삼간에서 살고 이런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것으로 드러나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믿음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신실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외쳤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신실하신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그 믿습니다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아셔야만 해요. 그래서 믿음도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무슨 선행을 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공적을 쌓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만 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실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믿는 척 해보려고 하니까 고달픈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믿음을 주시면 순종하고픈 마음이 내면에서부터 솟구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단어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닌 세상의 사랑처럼 잘못 오해하고 있고, 또 은혜라는 말,
믿음이라는 말, 많은 말들을 참으로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단어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행하신 것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라고 소리쳐 외쳐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말씀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자녀가 부모가 아빠가 너 내일 뭐 사줄게 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았으면 자녀가 아빠한테 왜 아빠 안 사줘요 안 사줘요 라고 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앞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다라면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라면 믿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없다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말씀이 없는 믿습니다. 그건 신념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사람만이 참된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반석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서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신칭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저 믿습니다 하며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된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결코 아니고 순종 없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그 어떤 것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이제 그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이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모든 일들과 말씀들을 믿고 그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사랑의 층내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